오늘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부제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28절을 좀 미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는 이 14년을 거주하였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 7년의 대풍년과 이제 이어지는 7년의 대흉년 가운데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흉년이 2년차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보낸 자, 예비하신 자,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애굽 땅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센 땅, 풍요로운 땅, 또 애굽과는 떨어져 있는 땅, 이제 애굽 이방인들과 이방 종교와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는 그 애굽의 변방과 같은 가장 북쪽에 자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46장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이 주저했잖아요. 그죠? 당장 이 가나안 땅에 먹고 살 양식이 없지만 이곳에 머물면 어떻게 보면 이 가문이 멸절할 위기이지만 그리고 애굽의 풍요로운 그 애굽에서 오라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땅 가나안 땅이기에 과연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여쭈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약속하십니까?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곳에서 14년이 지나는 동안 어찌 보면 그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 큰 민족을 이루는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축복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 주어진 자녀는 누구예요? 그것도 늦게서야 이삭. 그래서 한 명의 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몇 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2명의 아들을 두었죠. 그죠? 그리고 야곱에 있어서 12아들을 두고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이 큰 민족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어야 80년은 아니고 이제 길어야 100년 정도 사는 인생이 되어서 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다고 100년을 기다립니까? 아니죠. 당장 오늘, 당장 올해에 어떠한 결과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당장에 얻어지는 성취만 맞나요? 오랜 시간 지나서야 돌아볼 때에 그때의 그 일이, 그때의 그 말씀이, 그때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보니 그때는 고난이었고 나라를 잇는 슬픔이었고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사를 바라볼 때 개인의 역사와 가정의 역사와 자녀의 미래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민족, 그죠?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신 큰 민족은 아니에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지만, 그죠? 14년 동안 애를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죠? 70여 명의 가족들이 와서, 그죠? 아직은 큰 민족에 멀었지만, 잘 아는 것처럼 몇 년이 지나면요? 400년이 지나면 큰 민족이 되어서 도저히 애굽이 두려움 가운데 자기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정권을 쥐고 있지만 혹 저 이스라엘 저 민족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까라는 두려움이 들 만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만 차지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 그리고 민족, 백성 이제 영토만 차지하면 될 만큼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진행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나이가 꾸준하게 그 시한들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가 그 나이들을 다 한번 계산해 보았더라고요. 야곱이 147세에 그의 숨을 거두지만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그가 가나안 땅에서 그의 부모와 함께 살다가 77세 때에 밧다나람 외삼촌의 집으로 자기 형의 목숨을 위협에서 벗어나서 도망가게 되지요. 거기서 몇 년을 지냅니까? 20년. 그냥 20년이 아니죠. 그죠? 7년, 마지막으로 6년. 그죠? 두 아내를 얻는데 7년과 7년, 4년을 지내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얻는데 6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돌아가야 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몇 년을 보냈을까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33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죠?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흉년 다음에 이제 부르잖아요. 그죠? 요셉은 태어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3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지금 보니까 17년을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소개했던 그 말이 기억납니다. 무슨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유언을 하고자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문장을 한번 본 적이 있지요.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낼 때에 똑같이 약속을 하지요. 이거는 이제 근동 이제 이 지역 속에서 목숨을 건 맹세, 그래서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손을 넣어서 서로 간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생명을 걸고 맹세를 받을 만한 일, 당부하는 일, 꼭 지키라고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으면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애굽에서 죽겠죠. 지금 내가 애굽 땅에서 아프니까, 그죠? 돌아갈 계획도 없고. 그러면은 어디서 장사하는 게 맞아요? 애굽에 장사하는 게 맞겠지요. 근데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장사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어디다가 묻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다가. 그죠? 가나안 땅에다가 자신을 묻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를 생명을 걸고 지금 아들 요셉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 내 본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뭐 장사를 어디다 지내느냐, 얼마짜리 관에 묻히느냐, 어떤 수율이 있느냐, 장례식장에 화환이 몇 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 불구덩이로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유언을 좀 일찍들 쓰신다 하더라고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아직 많이 이르지만 한번 유언을 써봐야 되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유언. 나는 천국으로 돌아간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아이고 저 땅 어떡하나, 저 땅 어떡하나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들 남겨진 아들 어떡하나가 아니라 주님 내가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이런 소망과 기쁨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가는 천국길을 내 자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맹세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천국을, 그 가나안 땅을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함께 가야 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기업이고 천국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돌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반주 없지만 부를 수 있지요? 잘 아시죠?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1절만 부를까요? 네, 이렇게. 그죠? 관주가 없으니까, 그죠? 좀 분위기가 안 사네요. 제가 잘못 불러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반주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드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곡은요. 아쉽습니다.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그죠? 내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보화가 천국에 있습니까? 아파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죠?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천국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정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거예요.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우리가 살 집이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라서 정이 잘 안 들어요. 왠지. 이제 왜 힘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힘들면은 아이고 내가 내 본향이 천국이라 좀 힘든 거구나. 소풍이니까 좀 즐기다 가야지. 소풍이니까 즐기다 가야지. 장기자랑도 좀 해야지. 주님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뽐내다 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나중에 천국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실 때에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 두려움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 바라봐야 될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지금 이 47절에 이 본문 말씀만을 보았을 때 이것이 유언이라 하였을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죠?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가나안 땅. 나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나는 천국으로 돌아간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죠? 아까 앞서서 이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을 다 돌아보았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의 향기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부르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또한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떠난다면 내 마지막의 기억이 감사와 찬양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한 2, 3일 아프면서 내가 떠날 때 됐구나, 유언을, 찬양을,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죽을 때에 천국으로 돌아간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떠났습니다. 우리 이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야곱이 아파서 죽을 때가 되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2일 후에 이렇게 야곱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몇 날 남지 않았구나라고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하고 찬양을, 내가 천국에 돌아간다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후에 찬양을 드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죽을 날이 임박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요셉이 보내놓은 사람이에요. 일꾼이에요. 너 여기에 있다가 아버지에게 무슨 소식이 있거든, 나에게 와서 전해주어라.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그죠? 서울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한반도로 치면은 이제 저기 중국 국경지요. 땅끝 마을 해남 이렇게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 꽤 멀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서 요셉이 한 걸음에 달려 이제 가게 됩니다. 갈 때 누구랑 같이 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죠.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주석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공통되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왜 데리고 갔는지 이렇게 추측하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산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애굽 문화권에서 두 아들을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과연 아버지가, 또 형제들이 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인정해 줄 것인가 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이제 유대인들은 어때요? 죽기 전에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그죠? 축복권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마지막 축복을 자녀들에게 받게 하고자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은 병이 들어서 침상 아래로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의 말씀을 또 보면은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침상에 앉아서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축복하였다라고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이 야곱. 근데 재미있지요. 항상 이름을 야곱은 이름이 야곱으로도 기록되고 이스라엘로도 기록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곱이에요? 병들어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이 야곱이에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축복할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또한 의무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자, 이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니라. 아멘. 이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 그렇죠? 이 야곱이 떠날 때에 가나안을 떠나서 형에게서 떠나서 죽음의 위협에서 떠나서 외삼촌에게 갈 때에 그죠? 노숙. 그죠? 편안하게 살던 사랑받고 살던 이 야곱이 어디 기거할 곳도 없고 그죠? 노숙을 할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닷다리에 오르내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 임하셔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을 야곱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가 물론 이 약속대로 20년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가족을 일구어서 돌아왔지만 다시 그가 타향살이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붙잡고 있는 믿음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서 끝맺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릴레이, 그렇죠? 경주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자녀들에게 또한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에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계승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복음 또한 계승되어야 되며 생명, 사명이 계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의 또 18절과 19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엣 이름이 루스더라. 아멘. 이 야곱과 맺었던 이 언약은 야곱의 후손 요셉과 또 12지파에게도 이어지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다면 이 약속은 또한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말씀이 그의 민족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12지파에게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로 이 복이 계승되어지고 연장되어지고 그 축복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야곱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 붙들고 자녀에게 전수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자녀에게도 오롯이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물론 많이 망가졌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형상을 회복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 자체에게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예전처럼 이렇게 12씩 못 낳지만, 그죠? 하나, 둘, 셋 낳고 있지만 더 이상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지만 우리가 몸으로 낳을 수 없다면 우리가 영혼으로 전도하고 또 교회의 믿음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속원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우리 21절과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요즘에 그 보험 광고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하고 이제 공놀이를 하면서 걱정이 갑자기 찾아와요. 혹시 내가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자녀들을 어떻게 못 책임지면 어떡하지? 일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자녀가 덜뿌리 넘어지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와서 딱 그 아이를 잡아주는 광고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나는 죽지 마.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보험 광고처럼 내가 언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렇죠? 자녀가 내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자녀 마음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몰라요. 잘 도와줄 수 없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그것이 복이고 능력이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능력의 100배, 1000배, 10,000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나를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여 어디로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너도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너도 결국 나와 같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죽은 사람 장례식에서 죽은 다음에 부르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내가 믿음의 손들에게 만나보자. 먼저 가지만 만나보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주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요셉이 자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누구 데리고 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네. 근데 중간에 본문 말씀을 생각했지만 이제 축복을 하죠. 그죠? 장자보다 차자를 먼저 앞세우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결국 어떤 축복이냐면 12지파 가운데 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를 형제들보다 몇 배예요? 2배로 축복해 주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야곱 앞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어서 귀하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축복의 사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누군가를 축복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